오늘 그림 여행에 함께하는 특별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리 가족인데요. 오늘은 오리와 함께하는 그림 여행입니다. 저는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길이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길에는 정말 다양한 피사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귀여운 오리 가족의 이동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오리 가족과 함께하는 그림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워낙 유명하기에 사실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려 해도 별로 궁금해 하실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는 해석과 내용은 이 작품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아담의 애매한 몸동작에 관한 것입니다. 1위 편에 올려드린 아담의 애매한 몸동작은 기존에 알려진 해석에 의한 설명인 셈입니다. 창조 바로 직전의 상태 또는 창조 직후의 몽롱한 상태 등으로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림에 배경되는 창세기 구절을 참고하면 위의 두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른 해석과 틀린 해석이란 주제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가 담긴 몸동작. 제가 이해하는 가장 타당한 해석을 바로 설명드립니다. 아담의 몽롱한 저 표정과 몸은 곧 사단에 넘어가 죄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을 암시하는 미래적 표현입니다. 죄 아래에 놓여 풀이 꺾인 몸동작입니다. 의아하죠? 방금 창조된 아담인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먼저는 오른편 하나님 팔 안에 있는 한 특별한 여성과 특별한 아이 때문이며, 두 번째는 작가인 미켈란젤로의 특이한 화풍에 기인하며, 마지막으로는 작품이 배경인 성경 속 창조주의 특성에 의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적 몸동작이란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 같아 보입니다. 그럼 세 가지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른편의 인물들. 아담의 창조라는 이 벽화는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인물군이 다릅니다. 왼편은 아담 한 명, 오른편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화가가 의도적으로 오른편에 인물들을 많이 넣어 많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화가의 의도된 구성으로서 왼편이 아담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아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오른편 인물들에 의해 풀어질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러므로 관객은 아담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오른편 인물들을 풀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창조주의 팔에 안긴 한 여인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여인의 특성을 살펴볼까요? 왼손으로 하나님 팔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현재 누드입니다. 여성의 성정체성인 가슴이 보이는 것은 아담의 성정체성과 대치를 이루는 구성입니다. 중세 전후 시기의 회화에서 가슴의 상징은 젖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를 뜻합니다. 성경에 이런 뜻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녀의 가슴 아래에 녹색 계열의 천조각이 보이죠? 녹색의 상징은 생명입니다. 지금 하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체를 가리는 것은 아담 부부가 죄를 짓고 난 직후에 느낀 부끄러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의 구절과 죄를 지은 다음의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본다면 이 여성은 아담이 배필인 이브입니다. 만약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체를 가리는 상징인 저 천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성이 매우 특별한 여성인 것은 이 여인을 팔로 감싸 안은 듯한 창조주의 팔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우 특별한 관계로 표현했죠. 그림이 배경인 성경에도 이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곧 아담을 재워 아담이 갈비뼈로 배필로 만들 이브라는 해석이 적합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여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합니다. 당시 캐톨릭 종교임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근거는 바로 자신의 무릎을 붙들고 있는 한 아이 때문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 예수로 해석하는 근거입니다. 위 여인이 이브가 되어도 그렇고 동정녀 마리아가 되어도 이 아기를 아기 예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생산될 후손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후손 중에는 아기 예수가 있기에 이 아기에 대한 해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아기 예수인 증거를 찾아볼까요? 우선 이브에게서 생산될 후손 중에 아담 부부가 저지른 인류 의원죄를 없앨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라는 문서를 통해서도 이 아기가 예수임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시선과 다리를 잡고 있는 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과 여인이 팔과 손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의 왼쪽 다리와 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연결이라는 상징은 족보를 의미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귀한 기록 중의 하나는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연결로 묘사된 표현은 혈육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상징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아이의 시선입니다. 오른편 그룹의 인물들을 보시면 그들의 시선이 모두 아담에게로 쏠려 있죠. 그런데 이 아기만은 관객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즉 관객인 당신 의원죄를 사할 사람은 예수인 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화가가 특별히 시선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손가락. 이 작품은 쳐다보기도 힘든 천장벽화인데요. 왜 유명할까요? 두 손가락 때문이죠?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의 두 손가락 때문입니다. 이 표현만큼 강한 긴장감을 주는 묘사는 회화에서 찾기 힘듭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한 가지 무척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저 오른손가락 못지않은 특별한 왼손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손가락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오른손가락은 창조를 명령하는 손이고 왼손가락은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손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한 인물을 지칭하는 안내 표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손가락과 은혜를 베풀 인물을 지칭하는 특이한 손가락의 대조입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두 손가락 의용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로써 이 아기는 더욱 분명하게 신약에 태어날 아기 예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의 결론. 족보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칭하는 손가락을 근거로 좀 더 크게 그림을 바라볼까요? 서로 다른 표현의 두 손가락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벽화에서 화가는 창조 순간의 아담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원죄를 지닌 인간을 묘사한 것입니다. 화가는 창세기의 핵심이 인간 창조가 아니라 원죄임을 간파한 것이라 봅니다. 인간 창조의 기록을 화가의 시선으로 묘사한 회화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가락을 세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가의 특이한 화풍. 아담을 해석하는 두 번째 근거인 미켈란젤로의 특이한 화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영상으로 올려드린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통해 이 화가의 특이성을 언급해드렸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최후의 심판에는 그의 특이성이 더욱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것을 아시죠? 대표적인 3개만 소개합니다. 다른 작품을 통해 이 화가의 특이성을 살펴보면 이 작품에서도 그의 특이성이 느껴질 수 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화가는 벽화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며 마쳤습니다. 이 그림을 공개했을 때 거의 누드와 성적 표현이 담긴 내용으로 그려졌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결국 트렌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미켈란젤로 의제자 볼테라가 그림 속 인물들의 중요 부위를 덧칠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황의 의전관인 비아지오의 분노인데요. 교황 바오로 3세의 의전관인 비아지오는 최후의 심판의 나체 표현을 강하게 비판하며 술집이나 목욕탕에 더 어울린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미켈란젤로는 비아지오를 지옥에 있는 미노스 왕의 모습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비아지오가 교황 바오로 3세에게 항의했지만 교황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연옥에서 꺼내줄 수는 있지만 지옥에서 꺼내줄 수는 없다며 미켈란젤로의 편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그림 속에 표현한 부분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영혼을 담아 완성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죄인됨을 그림의 중앙 아래쪽에 그렸는데요. 성 바르톨로메오가 자신이 벗겨진 살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살가죽에 묘사된 얼굴이 바로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로 알려집니다. 미술사학자들은 화가 자신의 고통과 고뇌를 작품 속에 투영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화가는 자신만의 특이한 방식대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화가의 특이성을 참고한다면 아담의 창조 역시 성경원 본대로 그렸다기보다는 자신의 성경적 관점이나 자신의 세계관을 담아 묘사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아담의 저 이상 야릇한 창조 묘사 역시 이런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해석, 틀린 해석. 마지막 3번째 해석은 창조주의 특성을 기준으로 아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담의 묘한 표정과 나른한 듯한 몸의 표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묘사는 창조 후에 완전히 깨어나기 이전의 몽롱한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 해석은 작품의 원본인 성경을 참고하면 다른 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으로서 틀린 해석에 속합니다. 이유는 매우 간결합니다. 창조주의 창조 명령에는 인류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명하는 즉시 창조되는 창조의 완전성, 창조의 실행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0.0001초라도 창조에는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 완전함으로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모를까 완전하지 못했기에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해져가는 과정에 관한 구절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신약 속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에게나 죽은 자에게나 즉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시면 시간차 없이 즉시 이행된 기록만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창조주의 특이성이 기록된 구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곳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인 나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성과 즉각적 이행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런 기록을 참고하고 그림을 보실까요? 창조를 명령했는데 아직 깨어나지 않은 나른한 상태죠. 이런 묘사는 원문인 창세기 기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창조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나른한 듯한 몸과 표정의 묘사는 오른쪽 인물들과 연관시켜 원죄를 지닌 미래의 아담이 난 미래 인류를 상징하는 작품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아담의 묘사인데요. 원죄가 담긴 아담의 몸을 그린 특별한 묘사입니다. 작품 속 성의 묘사. 이 작품에 담긴 여러 특이성 중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각 인물이 묘사하고 있는 성 정체성입니다. 이 작품 속에는 완전히 누드로 묘사된 인물이 있고 완전히 옷을 입은 인물도 있고 반쯤 몸을 가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묘사로 보여 살펴봅니다. 아담은 창조의 상징으로 누드로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성이 없는 분이라 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기에 남성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브나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되는 여인은 매우 특이합니다. 하체를 천으로 반쯤 가리고 있죠? 화가가 대단한 것은 이 여인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묘사한 점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팔로 껴안고 있는 듯한 묘사는 아담이 배필로 준비해 두었던 히브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척 헷갈리죠? 우리가 조금 진중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그녀의 하체를 가린 천입니다. 하체를 가린 이 천은 개신교와 캐톨릭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신교적 회화 묘사에서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 원죄를 지닌 사람의 상징입니다. 에덴 동산 밖의 인물이란 것입니다. 반면에 캐톨릭적 회화 묘사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 캐톨릭은 동정녀 마리아가 거의 신적 존재이기에 원죄를 지닌 인간으로 묘사되기보다는 신적 묘사가 어울립니다. 그렇다면 원죄의 상징인 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른편 인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미래형 인물군입니다. 창조되지도 않은 상태인 오른편 인물군에 있는데 부끄러움의 상징인 천으로 하체를 가린다. 오른편은 창조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인 것을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성이라서 하체를 가린 이유도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 지닌 성에 관한 다양한 상징적 묘사와 당시 이 작품을 의뢰한 캐톨릭 회화의 표현으로 볼 때 곧 원죄를 지닐 미래의 리브가 맞다고 봅니다. 원죄 아래에 놓일 미래적 표현으로 묘사한 아담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가 미켈란젤로에게 연락해서 함께하는 자리라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해도 화가는 그 의미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화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관객의 것이고 감상 역시 관객의 몫이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로 묘사된 귀여운 아기 역시 매우 큰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담과 같이 분명한 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선과 성정체성을 분명하게 묘사했는가 하면요. 이 역시 기록에 따른 묘사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 전에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 중앙의도손과 왼쪽의 아담만 바라봅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이 작품과 화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에 담긴 에피소드. 그림을 마치기 전에 오른편의 바가지 같은 붉은색 부분에 담긴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1990년에 의사 프랭클린 매시버거가 하나님을 둘러싼 붉은 천의 형태가 인간 뇌의 단면과 유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타당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대로 화가 미켈란젤로는 인간 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진 화가였습니다. 인간 뇌의 단면을 그림 속의 붉은 천에 맞추어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는 기록이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붉은 천 아래에서 흩날리는 천들은 뇌로 혈액이 올라가는 경동맥이나 뇌 뒤쪽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척추동맥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생명과 연관시켜 여성의 자궁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며 이처럼 아담의 창조 벽화는 단순한 종교화를 넘어 미켈란젤로의 깊은 지식, 철학과 그의 특이한 세계관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새로운 상징과 이야기가 발견될 수 있는 것 역시 이 벽화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곧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여행을 위한 여행이지만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럽을 접했던 오스트리아 브레겐츠를 아내와 함께 방문합니다. 그곳을 떠날 때 후에 결혼하게 되면 꼭 다시 함께 찾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장소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혼자 했었던 약속이 이루어져 매우 기쁜데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미술관과 벽화가 있는 수도원도 돌아볼 계획입니다. 유럽에는 제가 좋아하는 수도원이 많은데요. 그 중에도 특별히 피렌체에 있는 한 수도원의 작품들을 촬영해 시리즈로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주님의 평안에 머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